동행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씀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심령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깨달아지게 도와주십시오. 은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잔잔한 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만나고 어려운 일과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순풍에 돛을 달고 아주 평화롭게 아무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사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게 가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성난, 파도, 광풍이 막 몰아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길이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일들을 우리가 한다고는 하지만 그 예측 가능할 때가 안 맞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원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말입니다. 역경은 물질, 그 다음에 건강, 자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평화롭게 되고 여유가 있게 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모든 환경이 변하게 되면 금방 거기 마음을 또 뺏겨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믿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이제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세속화되어 가지고 이제 교회를 떠나버려요. 하나님 없이도 산다 이 말이죠. 이전에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들고 응답받고 기도하면서 주여 나 좀 도와주시고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어려운 환경을 나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환경이 이렇게 회복되게 되면 그때 또 세속화돼 가지고 또 교회를 떠나게 돼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나쁜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냐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때 평상시는 감사하기는 쉬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여요. 평상시에는요. 그러나 절망이 오고 고난이 올 때는 그게 감사가 쉽지 않은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무리한 요구를 시킨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럴 수가 있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수용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수용하고 용납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와도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나쁜 일을 만나도 변함없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야곱은요 수많은 역경을 당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환경으로 봐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내려갔어요. 아주 험한 꼴들을 너무나도 많이 당했습니다. 야곱은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잡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할 때도 힘들 때도 끝까지 놓지 않냐고 붙잡은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야.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회복하게 해주실 거야. 이 믿음이 다윗을 갖다가 지배를 했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지켜주심을 확고하게 믿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할 적에요 다윗은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있었어요.
굉장히 힘들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데 오히려 다윗 심중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을 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이런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쉬운 것 같은데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 말도 아니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다 그 말이죠.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이것이 오늘 본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1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1절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믿고 순종하는 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다 버려야 돼요. 예,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하란 땅에 살 적에는요, 돈도 많고, 그 다음에 하란이라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아주 발생지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를 떠나가지고 아주 두메 산골로 가라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예?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뭡니까? 거기는, 예?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하란 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유한 가장 소중한 것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예, 거기 다 있습니다. 집도 있죠. 가족도 있죠. 그 다음에 물질도 풍부하죠. 거기서 생업에 종사할 수가 있겠죠. 아주 굉장히 자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이 풍부한 곳이 바로 하란 땅에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시대는요, 부족사의 시대잖아요. 당시 시대는 부족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은요, 생존에 있어가지고도 가장 중요한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외부의 침략이나 공격으로부터 우리 경찰권이 보호를 해주던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경찰 국가이기 때문에 경찰력, 그다음 공권력이 도와주잖아요. 막아주고 보호해주잖아요. 그때는 가족 자체가 바로 경찰력이 되고 보호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침략이나 공격을 받으면요, 부족 단위로 막아내고 전투하고 싸우고 이겨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전했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않겠습니까? 아주 엄청난 손해와 피해도 볼 수가 있어요. 재산상 손해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립던 내 고향 산천을 떠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그렇게 힘든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세상과 세속적인 가치관 다 버리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말씀만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내가 현재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지시대로 따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다 따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판단과 견해를 보면은요, 내 이성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손해인 것 같아요. 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말도 안 되는 명령처럼 보여요. 근데 그러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이런 가치관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세상 좋았던 것, 그 시절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의 장소로 가면 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손해볼 것 같지만 가보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복된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전물건으로 착각을 해요. 그거 버리면 나는 죽는 줄로 알아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들을 갖다 버리고 내가 교회로 오면은 죽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곳이 천국이고 오게 돼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 심령이 막 세워지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고 가기만 하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12장 2절로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세속적인 가치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로 약속하면요, 말씀 따라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적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도저히 내가 수용할 수 없는, 내가 버릴 수 없는, 이 세상 것을 갖다 버릴 수 없잖아요. 버릴 수 없는 그러한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이전의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기만 하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걸 갖다는 못한다 그 말이죠. 네, 그걸 갖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요 그것이 천국이 되게 되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싸우던 그곳이 싸움을 멈추게 돼요. 그럼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하던 그곳이 화목하게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낙심하고 좌절하던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평화의 강, 성령의 폭포수 같은 안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순종하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 복이란 게 뭡니까? 복이란 게요. 복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일어나게 되고 기쁨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내 혼자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 등 뒤에서 누가 운전하셔요? 나를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운전하셔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운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복이 나에게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기만 하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떠나는 겁니다. 어디서 떠납니까? 이전에 즐기던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에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어디를 향해 갑니까? 교회를 향해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 믿음의 완성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것이 바로 가나안 천국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냥 현실에 안 좋으면 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세속적 가치관을 갖다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안 버리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이것은 안 돼요. 절대로 이것은 건들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채워주세요. 그리고 나는 이 세상 것을 갖다 절대로 못 놓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꼭 붙잡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기도하는 것만 나에게 채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돈도 더 많이 주시고 건강도 아주 더 주시고, 예, 내가 부족한 거 다 채워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게 뭔 말입니까? 세속적인 가치관도 붙잡고 하나님의 복도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심리가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믿음을 조건으로 흥정하려고 그래요. 흥정하려고.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죠. 그건 기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요, 우리가 부인하든 시인하든 간에 믿든 안 믿든 간에
사실은 우리의 몸에는 시한폭탄을 딱 짊어지고, 예? 시한폭탄이 장치된 그 집에 앉아있는 사람과 같아요.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예? 얼마 만에 폭탄이 터지기 때문에 터지기 전에 빨리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아주 급합니다. 사실은요. 속히 어떻게 됩니까? 나 옛사람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보이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원한 천국의 집 세람을 입어야지만이 영원한 천국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네. 근데 버리기 싫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옛사람의 집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나와야 하는데 옛날 집에 있는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지 못해요. 그거 버리면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릴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막 부러워요, 막 두려워요, 막 불안하고. 그러나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떠나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의의 옷을 입어야지 천국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정말 잠시 잠깐이고 순간적인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에게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이 바로 뭐냐면 가나안이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세속의 집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정말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뭐냐면은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갔어요. 하나님께서 가라니까 갔어요.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이것이 믿음의 시작인 겁니다. 믿음의 순종은 뭐냐면 아주 특별해요. 그런데 아무나 못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좋은 옛날 세상을 갖다 버리고 갈 수가 있겠어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하지만 순종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도 아무나 갖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하지만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고 행동에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과 이 보편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계시에 의한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는 이 믿음에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세상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니까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고, 그 불강력적인 하나님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 버려버리고 담대하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이 원인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구원 받을 자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처음에는요. 그냥 셈족이잖아요. 셈족. 예?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그 셈족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셔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주시니까 현실적으로 봐가지고는 이 믿음을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정상적으로 순종하게 된 거예요. 보편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고 이성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부르시고 한 번도 예수를 믿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그 명령에 따라가지고 즉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요 아무 저항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것이 가능해져요. 그게요.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주여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나에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내가 이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모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간구를 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지시하시는 믿음의 땅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 반항 없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그 믿음의 길로 내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요 이 믿음에 대치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이성이에요. 이성은 뭡니까? 상식, 지식, 합리성,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우리 이성이잖아요. 인간 이성이잖아요.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거죠. 이성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인간에게만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이성의 능력이에요. 이게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합리적인 판단과 사고를 하면서 이성적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이성의 힘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성은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 지식으로 이성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의 옷을 입어야지만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그때부터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어지는 겁니다. 인간 이성으로 보면 어떻게 예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천국을 간대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마.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두말 없이 그냥 본토 친척 아버지 옛날 세상 거 다 버려버리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나를 지배하지만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다.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선물이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볼 적에는 도저히 안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즉시 그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믿음이 지배하게 되면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진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한 건가를 몰라요. 그래서 이성의 눈으로 보면은 안 믿어지는데 영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성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성이요? 하나님의 영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내 영이 지배를 받게 되니까 내 이성이 어떻게 됩니까? 인격적으로 이제 믿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믿어지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 사실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면 우리 이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의 성령에 인격적으로 감동이 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내 이성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 이성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말하면서 교회 경력, 경험, 이성, 상식, 신앙적 지식 이거 안 중요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아브라함을 찾아가가지고 갑자기 말했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세속적인 가치관 버려버리고 이제 나를 따라와라. 믿음의 길을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냐고 거부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길로 가게 됐다 그 말이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마다 지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나를 갖다 지배하게 되면요 이제 예배를 귀하게 생각해요.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그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걱정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라는 그 가나안 땅 세겜 땅으로 갔으니까 그러나 그때부터는 나에게 막 천국이 막 임하게 되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세겜 땅까지 갔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요 거기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금은 부화가 없어요. 막 대궐같이 아주 편하게 살 수 있는 막 고급 아파트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는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딱 진을 치고 있어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제 세겜 땅에서 거기서 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나안 원주민과 막 싸워야 되잖아요. 왜냐? 원주민의 영토를 허락도 없이 침범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막 생기는 겁니다. 신앙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이 땅은 하나님의 주신 땅이라 하고 내놓으라고 하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내놓겠어요? 그래서 이제 피난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일단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전쟁이 일어나요. 옛사람과 나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거기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겨내야지만이 이제 올바른 우리가 신앙의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세겜 땅에 딱 도착하니까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이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가 잘 되고 자동차 한 대가 막 두 대가 되고 예? 소형차가 막 대형차가 되고 예? 30평짜리 아파트가 막 60평이 되고 막 과장이 부장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척척척척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다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현실은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장애물이 많습니다. 아니 믿기 전보다도 오히려 더 손해를 볼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7절 읽었죠? 거기에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면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잘 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부담되는 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현실성 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 그걸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평하거나 대들거나 원망하지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오히려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땅에 있었으면 편히 살고 안정적으로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요 오히려 더 힘들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신앙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걸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야 돼요. 예배자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쳐내야 돼요. 그 쳐내는 작업이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전천후 신앙이 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환난과 핍박에 들 지배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결코 배울 수가 없어.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갈 거야. 이 상태까지 돼야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진짜 믿음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현실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감동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면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은 뭔 말이니까 예배에 얼마나 진심이냐, 그 말하고도 같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본다면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진심으로 예배가 진심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요 그냥 안 놔둬요. 아브라함이 봐요. 원래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막 창대하고 막 아주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다 인도해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거예요. 현실로 보면은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갖다 끝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시고 채워주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알려주셔요. 이 길로 가지 마. 안 돼. 이 길로 가. 그때마다 알려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는 역사가 있겠다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진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는 말을 갖다 계속 하잖아요. 반복적으로 예배 시간에. 내가 체험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여호와를 따라가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는 되게 하신다. 내가 그런 삶을 여태까지 살아왔잖아요. 우리 산악교회 성도님들은요 예배에 진심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막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믿음은 뭐냐?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다.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다. 그 믿음의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배에 진심인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아버님이 반항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아니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면 이 세속적인 가치관 다 버려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장소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동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진실한 믿음이 저희들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이제는 견고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더욱더 확실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